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영어로는 토마스죠. 이 도마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동료들이 왔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도저히 그 나타나셨다면 옆구리에 창자고 못자국을 만지지 않는 한 난 믿지 못하겠다. 이성적인 믿음이죠.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빌어주면서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도마의 믿음 없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분명히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둘째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그 기록의 목적을 이 말미에 이렇게 밝히도록 그 도마의 장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한 목적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글을 썼을 적에는 서론이라든가 기록 목적을 앞에 두는데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과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대단한 그 신학적인 이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 가운데 이 기록한 목적 두 가지로 우리가 추린다면은 예수 곧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개를요 배뜩 느닷없이 성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대목이지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뭐 다른 거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인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심판받는 존재였지만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된 삶을, 빛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참 우리 자신을 보면요, 참 연약하고 죄악의 투성이고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가, 그 생각해보면 주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됐으면,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됐으면 오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비록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참으로 아쉬웠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먹을 수 없는 그 시간 21년도 떠나가는 그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소망 되시고 부활의 은혜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내고 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아관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름이 참 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호칭을 본인이 사용했어요, 사용 안 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년마다 쭉 보면서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아마 무의식 중에서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하실 적에 예수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라는 이름처럼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 흔히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란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하나님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그 출생이요.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 똑같은 그 헬라적 발음이에요. 메시아, 그 출생 기원을 알 수 없다고 써 있어요. 7장 27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유대인들,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나사렛의 예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메시아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나사렛에서 왔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면서 동시에 몰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메시아를 거부했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또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하지 않느냐? 아니, 모세가 행했던 그 녹변 사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버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즉 그들의 메시아가는요, 현실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가난에서 거두어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 메시아인데 아니 이렇게 죽어야 된다느니 그리고 나사렛에서 왔으니 이거를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세상에 얻어졌던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환란이 올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에 참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위하였다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를 본인께서는 사용을 안 하셨지만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바는 아빠 아닙니까? 이렇게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찢기를 다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할 사람, 용납할 사람 행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는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만을 조장하면서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연말이고 하니까 어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자기 딴에는 비싼 물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게 도착이 된 거예요. 물건은 도착됐는데 물건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요? 아니, 물건은 없고요, 포장지만 뜯어져서 왔어. 얼마나 이게 좀 억울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세상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믿는 자다. 그런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 이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뽑아내야지. 몸이 온전한 것 감사해야 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참 없어서 좀 가져갔겠지 하고 사는 마음으로 풀어버려. 힘을 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위로가 안 되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벤몰에서 돈 보내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는요,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사명자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동원되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점점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둘째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영생이라면,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생명이 있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싸움, 이것은 곧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그 한 분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빛의 모습으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부활의 예표들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사건이 일어난 게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아니고서는 내가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야. 요나가 불신앙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 진짜 물고기인가요? 사람 삼킬 정도 이만한 것이
이런 물고기가 지금도 뼈가 화석자처럼 뼈가 남아 있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 몸이 다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들어갔죠? 죽은 겁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꺼집어내셔서 자, 며칠 만에 3일이에요. 3일. 놀리게됩니다. 죽은 가운데에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3일의 놀라운 기적이 부활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환난으로 우리의 삶을 찢었지만 그러나 도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 감당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주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예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성화와 갱신은 전부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것처럼 21년대에 지쳤던 모든 마음과 마음의 고통들, 불신앙의 모습들, 상처된 마음들, 죄악들 이제 이 3일에 함께 3일과 함께 21년을 보내버리시고 새날을 밝아보며 소망 가운데 접하며 주님께 모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이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란을 줘요.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 맞을 필요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또 오미크론처럼 변이 발생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바이러스가 생성될 것이다. 참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안 맞는 게 좋을까요?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백신을 좀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방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또 갑자기 오게 돼서 70% 정도가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참 암울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흑사병이 14세기에 창궐해서 온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였고 그 이후에도 19세기까지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흑사병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런던의 역병들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토탈해서 보니까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나타났던 14세기 그 주간 어간에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심지어 2억 명까지도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에 있어요. 흑사병도 3년이 지나면서 꺾였습니다. 전염병이 그렇게 꺾였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예부흥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인간을 찾게 됩니다. 인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이 르네상스가 열려지게 된 거죠. 물론 부정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능력들도 창조하고요. 깨닫게 되고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를 겪어나가면서 이제는 종교개혁이랍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신앙의 그런 모토가 이제 칼빈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쭈근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 인간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힘도, 지혜도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자폭탄처럼, 신조수소폭탄처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를 개발하고, 로봇, 인공지능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활했던 모든 것이 정말 은혜요 감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 겸손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3일 가운데 있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21년도가 3일이 되어서 새로운 22년도에는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텐데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승목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누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엘센토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